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임을, 다른 신들이 다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면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또한 곤충과 또 피조세계를 숭배하면서 저들이 보호받고 저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축복해 줄 수 없음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도 재앙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은 세상 방법, 악한 길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것으로 나를 앞장 세우고 그렇게 내 방법대로 달려가는 것이 죄의 길을 마치 불나방처럼 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바로처럼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지남이쯤 되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은 이 애굽 바로 왕과 모두를 다 몰살, 다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해답이 9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로 왕과 악한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이 악한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종으로 모세처럼 쓰임 받는, 바로 왕처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쓰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5째 재앙부터 볼 터인데 하나님은 5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4번째 재앙까지는 온 애굽 땅에 다 똑같이 재앙을 겪었습니다만은 5째 재앙부터는, 5째, 6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5째, 6째 재앙을 보면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은 가축과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또한 애굽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에도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축 신이 핫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짐승의 신, 핫솔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저기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은요, 소를 아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에도 이 짐승을 신성시했습니다. 그 짐승의 대표적인 신이 핫솔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애굽에 오늘 이 요술사들이, 애굽의 술객들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무당을 많이 섬겼습니다. 무당을 많이 섬긴 것처럼 이 애굽에도 요술사들이 온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들이 구슬할 때 뭐 삼지창에 대지를 꼽아서 세우고 또한 칼날 위에 올라서는 그런 신비로움을 보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오늘 6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독종이 온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독종이 이 애굽 요술사에게도 다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신이 세크메트, 수누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건강의 신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신이 와서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 요술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술사의 말 한마디면은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이 질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그 짐승의 신, 핫솔, 건강의 신, 세크메트, 또 순우 이런 것이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일곱 번째 재앙을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은 뭡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의 제2음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애굽의 작물에 확 떨어져 내려서 다 상하게 됩니다. 모든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고 모든 식물들이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하늘은 캄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하늘의 신이 있었습니다.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농작물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세스라고 하는 농작물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박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하늘이 캄캄해짐으로 인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농작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신도 저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이제 10장 말씀을 보면은 10장 말씀에 8번째, 9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믿었던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무 소용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10번째 재앙 앞서서 너희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8번째,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메뚜기가 뒤엎고 또한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저들이 믿었던 신 가운데 애굽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 태양의 신이 애굽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태양의 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소용없는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8번째, 9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너희가 믿는 그 신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의 등급을 매기면은 최고 등급인 태양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불순종하는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그냥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애굽의 이 많은 신들이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섰더라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왕에 내려가면서 모세는 소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한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심도 했고 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가 연속될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주저앉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삽니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모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모세처럼 더욱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또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요동치기도 하며 인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성경에 기록된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욥처럼 또한 요셉처럼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이 겹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처럼 오늘 모세가 출발은 미약했지만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게 된 그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조금씩 많이 아니더라도 한 걸음씩 믿음이 끝까지 성장해가는 그러지 않고 믿음이 퇴보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